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숨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너는 그를 내 재산에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여 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귀에 들려지는 장면이었죠. 하늘에서는 큰 우레소리가 나면서 번개가 쳤고 어디선지 모르지만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산에서부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대신 전해주소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로 대하지 말고 경외의 대상으로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법에도 보면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이렇게 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제일 위에 있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정확히는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해서 그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이 세부적인 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언약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율법의 말씀이 끝나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약속의 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무조건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 처벌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21장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종에 관한 법, 폭행, 살인에 관한 법, 그리고 책임에 관한 법, 이런 표제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종에 관한 법인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죠? 종이었어요. 400년이 넘게 애굽에 있으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어쩌면 그 할아버지도 종이라고 하는 삶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제가 이 머리가 멍해지거나 하면은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이 다른 나라 여행 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인도에 여행을 가서 현지 사람들하고 막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 인도는 이 계급 사회잖아요. 이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한다 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계급으로 인한 빈부격차랑 인격적인 차별이 있는 곳인데,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들, 그 밑에 왕족, 그리고 그 밑에 서민, 그리고 그 밑에 수드라, 천민들. 근데 그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에도 낄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일명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하층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촉,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게 놀라운 건 자신들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촉 천민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하수도 청소. 근데 그것도 맨몸으로 하수도에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을 비우고 막 강가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작은 가게 같은 걸 하고 싶은 꿈이 있대요. 근데 꿈은 있는데 말 그대로 꿈인 거죠. 이 계급 때문에 이 불결하다고 해서 어디에서도 고용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았잖아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리고 43장에서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부터 가증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닿기만 해도 부정탄다고 여기면서 구분지어서 살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줄곧 고센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불결한 노예, 가축이나 치고 벽돌이나 만들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종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중에 종을 사게 되면, 종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종을 부린다는 게,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것 같은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종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답습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종을 6년만 데리고 있고 7년째는 돌려보내라니. 심지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신명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냥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면 재산이었거든요. 내 맘대로 부려먹고 그 생명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종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분배받은 땅을 잃고 다른 사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했을까?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종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종이 아니라 네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다. 나갈 때 후위 줘서 보내라. 그 사람의 회복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 생명을 사고 팔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모습대로 종의 형태를 취한 것 같은 그 사람을 너는 사랑으로 품고 그 안에서 온전한 형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종이지만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오히려 주인의 보호 아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과 주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멍에를 맨 종의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오히려 마음에 쉼이 있을 거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종이 되라.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려라. 그리고 그걸 경험한 너희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종된 사람들에게도 보여라.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에서는 종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내가 고용한 직원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내가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인사고과하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효용성으로만 따져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살아나갈 터전을 마련하고 회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사람이 여기 나가면 일 못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대책은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 뽑을 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뽑아놓고 일 잘할 때만 가족이고 해고할 때는 가족은커녕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100점 맞으면 잘난 자녀고 50점 맞으면 못난 자녀고 그렇게 재능이나 능력으로만 자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고귀하게 지켜줘야 할 사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는 부여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랑은 다르잖아요. 돈이나 능력이나 성적 따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에 관한 법은 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 그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살인하면 너도 죽을 줄 알아. 이런 의미에 앞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내쫓을 거야.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의 훈계가 사랑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기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그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남종 여종을 쳐서 죽여도 안 된다.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실수로 쳐서 복중의 아이를 죽거나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 당시 종의 생명은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까지도 존중해야 된다. 왜? 인권단체에서 말하는 그냥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계명,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럼 내 몸처럼 형제자매 안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한테는 살인이나 폭행이라고 하면 먼 이야기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죄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나 짓는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살인이고 이렇게 하면 폭행이고 그걸 다 정해놓고 사람을 벌할 때 40대 때리면 살인이라고 정해놨으니까 항상 거기서 하나 가만매 39대까지만 때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살인, 폭행이라는 죄는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엄청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라가가 뭐예요? 더 심한 욕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도 있는 거죠. 뭐 애들이라고 없을까요? 그런 게? 아, 나 쟤 때문에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아, 쟤 어찌 다른 학교 전학 안 가나? 회사에 가도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늘 있어요. 저 회사 다닐 때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자기가 권한 술잔은 안 받았다고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던 모 이사님,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회사 생활 편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얼마 안 있다가 몇 달 뒤에 제가 그 이사님 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잖아요. 뭐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지 말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도
분이라는 건 반드시 해결하고 풀어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봐. 그럼 그 사람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찬가지예요. 당시 소는 그냥 동물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소가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였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자식을 키운다는 말처럼 당시에는 이 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건 율법을 어긴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처벌인데 그걸 가축한테 적용시킨 거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소는 이 받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우 같은 경기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에 받쳐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안 됐네. 근데 뭐 어쩌겠어. 소니까 받은 거지 뭐. 근데 생명은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어? 그래도 소는 돌로 쳐서 죽여. 근데 알았어? 알고도 단속을 안 해서 그랬어? 그럼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소는 죽이는 건 그렇다 치고 어차피 죽일 거 아까우니까 그 고기라도 좀 먹읍시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반려견들이 많아졌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개가 물거나 달려드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개니까 자기는 안 물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10년 넘게 반려견을 키워봤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정말 가족 같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건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개는 개다. 절대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생명은 다 소중하지 사람의 생명이라고 더 특별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죠. 소는 삶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당시 소는 노예보다 더 비싼 값에 사고 파는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더라도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생명조차 가치로 따지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불필요한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라.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다시 말하면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였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스펙이 좋아서 효용 가치가 높은지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나는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한단다.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성공하고 그런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기준이 되지 못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내 안에 나의 형상을 담아 놓았으니 너도 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무시하면서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